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좀 고쳐야 될 표현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좀 더 명확히 얘기하면은 교회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신앙개혁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당시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종교 그러면 기독교밖에 없었다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현실에는 종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감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하면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가 이제 분리됐다는 것은 종교개혁으로 일어났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개신교가 떨어져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처음 분리가 됐다 그러는데, 교회가 사실은 이제 둘로다가 갈라진 게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그 전에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서방교회가 로마 캐톨릭하고 개신교를 포함하는 거고, 동방교회는 이제 러시아나 그리스 뭐 이런 데 가면 정교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종교회가 일부 있긴 합니다. 아주 소수지만 그런 교회가 한 1054년인가요? 그때쯤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분리된 게 처음은 아니에요. 교회 분리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로마 캐톨릭이 하고 분리가 됐다고 해서 로마 캐톨릭이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은 똑바로 해야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한 건 잘못된 걸 고치는 거예요. 저희는 고쳤고 로마 캐톨릭은 오랫동안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종교개혁의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정죄를 하기까지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한참 지나서 그걸 처리하긴 했지만, 여전히 로마 캐톨릭은 우리가 지적할 만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성과 권위를 가진 곳은 개혁교회지 로마 캐톨릭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자기네가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라고 그러면 말은 똑바로 하자. 우리가 큰 집이다. 우리가 원래 정통성이 있다. 로마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로마 캐톨릭의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당시 사항들을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마다 종교개혁 주일에 제가 설교한 게 있으니까 유튜브를 가서 보시면 역사적인 내용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들이 뭘 잘못했는가 그랬을 때, 교회가 신앙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거의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성경은 어디 가고 그냥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관습이나 전통들이 훨씬 위에 있었어요. 미신과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돈과 이런 권력 이런 것으로 완전히 더럽게 물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고치려고 했냐면 성경이 최우선이다 이걸 고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구원에 관련된 생각들을 고쳐주려고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자기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놓아주니까 그 뒤에 뭐가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까? 돈을 내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 돈을 내서 예를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돈을 내서 뭘 하는 거를 하면은 그게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나쁜 짓 잔뜩 하고도 돈만 내면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하니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새로운 어떤 신학운동이 아니에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와 사도적 교회가 지나오면서 교회가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을 회복하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와 이 사도적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 교리예요.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거든요.
이것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들이 사실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되기 전에 우리 교회가 하나됨으로 고백했던 내용이고,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가졌던 그것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게 우리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제 본질을 되찾는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했냐? 그럼 5가지 원칙을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데 솔라라 이렇게 불러요. 솔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라틴어로 오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 5가지를 우리가 중요한 원칙으로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신 것이에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 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죠?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읽는 이런 글자로 있지는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셨다고 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그 표현이 히브리어나 영어나 한국어는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말로 기록을 하게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드려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인간의 눈에 읽을 수 있는 글로서 표현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신을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부정하거나 성경에 오류가 있다거나 성경을 사람이 썼다고 말하는 순간 그거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그럼 뭐 어디 똑똑한 사람들 책을 읽고, 그죠?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 말을 이렇게 배우는 게 낫지 굳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그래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만약에 부정되는 순간 교회가 가르치는 건 그냥 인본주의 사상이 되거나 또 여기에는 신비도 초월도 기적도 없게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 좀 신비스럽고 기적적이고 그런 건 다 빼버려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별게 없어요.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이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고 났더니 그 산상수훈밖에 안 남는 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같은 그런 거밖에 남질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당시 로마 교회는요, 성경보다 뭘 더 중요하게 되냐면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시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성경이 여러 권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요즘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성경을 다운로드 할 수 있고 구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청교도 시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참 뒤에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해서 그나마 책이 퍼졌는데도요, 가난한 사람들이 결혼할 때 가져가는 거는요 성경책인 경우가 있었어요. 성경 한 권, 성경 한 권 들고서 이게 큰 재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성경이 귀했어요. 루터도 박사 학위를 따는 동안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들은 얘기로, 어디서 들은 걸로 자꾸 말하게 되는 거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도 자국 언어로 안 하는 거예요. 독일 교회면 독일어로 해야 되고 프랑스 교회면 프랑스어로 해야 되는데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 그 로마 캐톨릭에서 설교를 한국어로 하게 된 거는요, 한국에 있는 성당들에서
그거는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그전엔 다 뭘로 했어요?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도 모르고 전하는 사람도 모르고 아주 그냥 애매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근거도 알 수 없고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전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에 포커스를 두었냐?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 외에 어떤 것도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한 말이 권위를 갖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권위를 삼으시면 안 돼요. 성경 어떤 것도 그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게 성경에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게 바르게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총회와 교단이 해석하는 바른 해석인지를 봐야 돼요. 밑도 끝도 없이 다 그렇대더라 저렇대더라 하는 얘기에 끌려가시면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온전히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뭐가 있냐면 오직 그리스도, 솔라 스크립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참 구원자이세요. 그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옳은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막 이상한 거 붙이면 안 돼요. 다른 걸 더 붙일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그냥 아멘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는 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를 안 하고 저 마리아를 찾아요. 그래서 좀 예수님 엄마잖아요. 좀 대신 좀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들으시겠다는데 예수님한테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은지 직접 말을 못하고 예수님 엄마를 빌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그런지 엄마보다는 아무래도 할머니가 영향력이 세겠지.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의 어머니, 그죠? 친할머니는 좀 이렇게 싸나워 보였는지 외할머니 쪽으로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은 베드로를 통하든지 저 다른 성자들의 이름을 대면서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뭐 신학적으로는 기도를 한다고 안 하고 내 기도를 부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캐톨릭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요 그냥 그걸 기도라고 알아요. 그래서 천주교상 이 성모상 같은 걸 두고서 거기다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다 성경에도 없고 근거도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준다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누구에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부탁할 수는 있겠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으니 다 끝났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건 오직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의인으로 인정받을 때 우리의 행위나 공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실 로마 카톨릭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거기에 오직이란 단어가 빠져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오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좀 필요해요? 행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모자르면은, 그래서 믿음이 구원받기에 모자르면 어디를 간다 이렇게 생각했냐면 연옥이라고 하는 데를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연옥에서 뭘 해야 되냐? 이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공로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고생을 엄청 하는 거죠. 다 차면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빨리 가는 급행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름길. 그게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좀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잘해서 내 공로를 좀 던져주면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좀 빨리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막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 때가 있어요.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 외에는 아무 길이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을 때 방법은 뭐예요? 믿음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여 믿음이 없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져 갑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내가 믿음이 떨어졌으니 모르다 좀 대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 지난번에 내가 열심히 봉사한 걸 어떻게 떼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오직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이 강하게 강조한 게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도 그것은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칼빈주의 입학해서 뭐라 그러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가 뭐냐면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도요, 내가 버팅기고 괜찮습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뭐 저에게 저도 염치가 있지 안 주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냥 잘못해서 회개도 했는데 또 잘못했지 않습니까? 요번에는 그냥 제가 얻어맞고 그냥 꿋꿋이 가겠습니다. 그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건방지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데 은혜를 거부합니까? 은혜에서 왜 도망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은혜에서 도망친다는 사람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배의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뭐예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울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의 방편들, 성도들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시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말씀 듣는 일에 도망가고, 그죠? 성찬에 빠지고 기도하는 일에 도망가면 은혜 어디 가서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은혜를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는요, 여러분들 무슨 골라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이렇게 와서 나한테 오늘 은혜가 잘 안 됐어.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죽 쓰셨네. 아니 제가 죽을 쓸 이유가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렵게 표현할 때는 가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무슨 다른 책을 갖다가 전해주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됐다. 한 번 더 들어보시고 내가 더 성경을 더 읽어보고 나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못 살겠다라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지. 어떻게 교회 왔다가 그냥 아무
감각도 없이 돌아가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오늘은 별일이 없었네. 그냥 그저 그렇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가서 어디 가서 돈을 벌어도 돈을 벌 수가 있고 놀아도 놀 수가 있는 시간에 내가 교회 나왔는데 은혜 받는 일을 사모하지 않고 은혜 받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받아가려고 그래야지. 예전에 제가 여의도에서 일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그 이제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방청객이 앞에 있고 코미디언들이 앞에서 해요. 그거 이렇게 가서 보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티켓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어렵게 티켓을 얻어서 그 코미디 쇼에 가서 팔짱을 끼고 너 얼마나 날 웃기나 보자 이러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웃을 준비를 잔뜩 하고 가겠어요. 내가 힘들게 그 자리 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웃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그냥 마음을 꽉 닫고서 저놈 어디 한번 진짜 웃기나 한번 보자. 아이고 나이 먹고 고생하네 사람 웃기려고.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예배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오는 거예요. 저 주일학교 어린이들 보면 어느 때는 아이들 때문에 은혜가 넘쳐요. 아이들이 새벽 7시에 막 전화를 해요. 새벽은 아니죠. 아침 7시에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저 일어나서 지금 옷 입고 있습니다. 중계방송을 해요. 막 전화를 해서. 전 교회 오고 오늘 올 거라고. 제가 아이들 오기 전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아이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은혜를 받아요. 저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더 있다 가고 싶다. 물론 놀고 싶어서 더 있다 가고 싶다고 말할 때도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은혜를 사모하고 오세요.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한 주간에 내 무거운 짐을 여기 내려놓고 오늘 귀한 예배 시간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축복 가운데 내가 누리고 오리라. 그죠? 그 마음으로 오면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제한해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더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은혜가 불가항력적이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이 사람들에게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뚜껑을 덮쳐도 뚜껑을 닫고 안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꼭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를 받으시면 놀라운 변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솔라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불러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건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영광을 삼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광은 과연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잘 되는 게 영광이더라고요. 자식이 뭐 이렇게 그죠? 좋은 학교로도 가고 뭐 학위라도 따고 그러면은 제가 어느 날 원주 치악산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커다란 플래카드가 붙은 거 봤어요. 누구누구네 집 몇째 아들, 그죠? 서울대학교 뭐 박사과정 뭐 뭘 하다 이렇게 막 써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자원급제한 사람 오는 거 환영하듯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자기 차, 자기 들고 다니는 가방, 자기 시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귀금속 이런 거 자기 영광으로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죠. 좋은 시계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몇 시지 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팔을 쭉 꺼내면서. 여자들 사이에는 그 짝퉁 가방인지 진짜 정품 가방인지 아는 방법이 있대요. 비 올 때 머리에 이렇게 쓰고 가면은 짝퉁 가방, 비 올 때 가슴에 품고 가면 명품 가방. 그렇죠? 그 뭐겠어요? 그런 거로 다 자기 영광을 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위나 명예,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로 영광을 삼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은 교회 건물이 될 수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도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한 모든 일은 다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같은 개차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나 대단하지 않냐? 이러면 안 되고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나같이 무능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더 나아가서 욥처럼 고난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내 귀한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자녀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이 선순환이 일어나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얼마나 기뻐요. 날마다 기쁜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은 이런 오대소라를 가지고 잘못된 그 당시 교회들을 뒤집어 엎었어요. 사회를 뒤집어 엎었어요. 개혁이라는 말, 그 혁자라는 게 이게 가죽이라는 뜻이잖아요. 혁신 뭐 이러면 뭐예요? 껍데기를 벗겨낸다는 거예요. 개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닙니다. 살껍데기 벗겨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을 다니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말로 감옥에 가고.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로 버텨냈어요. 뭘로? 참된 진리를 아는 기쁨으로. 참된 진리를 붙드는 기쁨으로. 그리고 이것을 많은 곳에 전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참된 진리의 복음을 믿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종교개혁은 한 번 일어났지만 사실 다시 일어나야 되고 해마다 일어나야 되고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옛날 같지 않아요. 16세기처럼 행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칭찬을 더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교황은 매우 겸손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종교개혁을 외친 개혁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이 이상하게 지탄받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더 이상 옛날같이 그렇게 거대한 성당을 짓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어때요? 타닥타닥 붙어가면서도 서로 막 건물을 지어요. 또 건물도 옛날 로마 가톨릭 교회들은 어떤 신학이 있었어요. 교회 건물에. 근데 요즘 큰 교회들 가보면은 무슨 콘서트장 같아요. 예. 무대와 조명 장치가 그냥 공중에 그대로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퍼포먼스 같은 경우가 많아요. 콘서트 같아요. 연주는 너무 잘하는데 과연 그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100번 양보해서 새로운 시대의 다양한 형태의 예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딴 건 다 양보를 해도 뭐는 양보할 수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어요. 예배는 항상 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영과 진리로. 우리 교회 예배 시작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그걸 반복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예배를 들어와요.
좀 예배 시간에 막 얘기도 하고 좀 인사도 하고 잡담도 하고 좀 그러다가 우르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을 때 앉는 자리에서부터 말씀을 읽고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로 오늘 이 시간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예배는 성공하는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축복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요, 아무리 여기서 밴드가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 인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거는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방해하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당시 주교 자리, 추기경 자리 이런 걸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 주고 산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돈을 걷었고 또 그걸 가지고 정치를 했어요. 그거를 교회가 얼마나 비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비슷한 일이 한국 교회에도 있다고 하니까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회나 노회나 이런 자리에서 보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서로 정치를 하고 세력을 규합하고 패거리를 만든다고 하니, 여러분들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요, 수가 많아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안 돼요. 숫자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뭐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교회가 이 사회의 문제를 지적할 때 우리 한 1000만 성도 다 모여가지고 한번 흔들면, 그죠? 우리 1000만 성도가 전부 자리에서 그 교회 의자에서 올라가서 다 밑으로 쿵 한번 뛰어내려 봅시다. 우리나라 1000만 명이 일어나서 뛰면은 흔들릴 테니까. 그렇게 영향력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은 교회가 뭐예요? 모여가지고 세속 정치와 결탁도 해서 교회 이름으로 아합과 이세벨 같은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교회의 유익은요, 정치인들과 잘 이야기해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게 우리가 교회가 온전히 서는 일이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잘 이야기해보고 세상 정치인들과 어떻게 잘 이렇게 연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 하는 거는 잠시 문제를 풀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어떻게 온전한 해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복신앙에 휩쓸려서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의 축복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한국 사회가 그렇게 변했는데 중산층이라고 그러면은 다들 한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도 하나씩 가지고 있고, 서울은 더 하죠. 거기는 아파트 한 채 20억, 30억씩 하니까. 차도 한 대씩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도 힘들어요. 교회 오면 왠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요. 헌금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도 못 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보수화돼서 청년들은 도대체 거기서 교훈을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떠나요. 놀랍게도 이단에 누가 제일 많이 가는지 아십니까? 20대, 30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리를 잘 안 가르쳐요. 교리를. 우리가 뭘 믿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근본인지 교리를 안 가르치면 도대체 뭘 가르치는 겁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그걸 요약한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는 뭘 이렇게 맨날 이런 걸 이렇게 그냥 파워포인트 같은 거 띄워놓고 가리키는 게 맞냐고. 그 가리키라고 제가 있는 거지 뭐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안 가리키고. 그런 거 안 가리키면은요, 저보다 말 잘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저도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얘기 잘하시는 분들, 그죠?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 뭐 가정 상담, 뭐 이런 거, 부부 상담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야, 나도 이 사람들 말 반만 할 줄 알아도 참 설교 시간에 많이들 웃고 좋아하시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이지. 인생 사는 거. 저는 또 여러분들보다 그렇게 대단하게 인생을 잘 산 사람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받고자 하고 우리는 축복에 대한 말씀도 필요해요. 그러나 진리를 온전히 붙든 자들에게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온전히 못 붙든 상태에서 그런 거 많이 들으면요, 그거는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한 집과 같아서 언제 휩쓸려 나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항상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좀 잘 지내고 사업 잘하고 친밀한 관계 만들고, 그죠?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이런 것들 잘 화합하고 이러는 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뭐와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아무리 자녀와 부모 사이가 좋아도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거는 다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밖에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이 해결이 안 됐는데 아무리 사이가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언젠간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유, 이번 주일은 가지 말고 우리 저 단풍놀이나 가지. 아유, 뭐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러 가십니까? 어머니, 아유, 그냥 오늘은 저하고 와서 저기 유명한 저기 트로트 가수 오는 콘서트나 한번 놀러 가시고 그러셔요. 그런데 갔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물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이제 우리가 개혁해야 될 시대예요. 교회가 개혁되고 목회자들이 개혁되고 성도가 개혁돼야 될 시대. 어떻게 개혁돼야 되냐? 거룩함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면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거룩함이라는 게 세상과 단절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거 다 끊고,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옷도 다 똑바로 특별한 옷 입고 다니고, 그죠? 그리고 돌아다니는 게 거룩함은 아니에요. 거룩함이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세상 속에 살면서도 구분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별된 사람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친근하게 대하면서도 두려워해요. 왜?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달라 우리랑. 저 사람은 진실돼. 저 사람은 속이지 않아. 저 사람은 우리들 앞에서 잘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저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게 없으면 우리 교회는 뭐가 돼요? 잘해봐야 시민단체예요. 잘못되면 뭐가 돼요? 이익을 쫓는 이익단체 되는 거예요. 패거리 모아가지고 이익이나 얻으려고 하는 단체밖에 안 돼요. 그도 아니면 친목단체겠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없으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밟힐 뿐이다. 이제 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본문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닮으려고, 예수님 닮으려고. 다른 이유로 오신 거 있어요? 우리 예수 닮으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닮는 연습하려고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세상에 나간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교회도 개혁되지고, 한 사람의 성도가 거룩해지면 한 교회가 거룩해지고, 한 교회가 거룩해지면 이 교단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점점 나가서 이 사회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전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와 칼빈과 같은 입장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참된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이 시대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한국의 교회와 전 세계 주님의 백성들, 이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시대를 개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